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당일 한 기업의 고위 임원이 살아남았던 사건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날 아들이 유치원 첫 등교일이라 회사를 늦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여성은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그날 마침 늦잠을 자서 살아남았고, 한 남성은 가다 커피를 쏟는 바람에 옷을 갈아입고 가는 바람에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에 걸려 회사에 늦어서, 어떤 이는 버스를 놓쳐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그날따라 망가져가지고 고치다가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모는 아이가 유난히 그날따라 재촉을 해도 느리게 준비해서 늦다가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남성은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했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그래서 가다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약국에 딱 들어간 순간에 그 사건이 터져서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 그 정지의 시간이 그들을 살렸던 거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세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길이 막히고 엘리베이터를 놓치고 뭔가 깜빡해서 되돌아가야 할 때, 아침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날 때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러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나의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잠시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신 것 아닌가. 지연이 결코 실패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지금 오히려 그 시간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정확히 맞는 것 아닌지 모른다라는 그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도전이 많이 됐는데, 장로님이 다 끝나시고 집에 30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권사님이 핸드폰을 교회에다 놔두고 가셨대요. 그래서 30분을 다시 뺏겨서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래요. 네,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좀 우리 장로님을 좀 본받으라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야, 장로님은 항상 그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아시는구나. 저는 안 그렇거든요. 30분 왔는데 내일 가지 뭐. 이건 막 짜증내면 저는 집으로 갈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모든 사건들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잠시 멈추는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엉망이 된 것 같은 수많은 멈춤의 시간들이 있지요. 왜 하필 오늘 알람이 안 울렸을까? 왜 이 커피를 쏟아서 온 옷을 망쳤을까? 오늘 새벽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오면 저는 뛰어내려갑니다. 열려있는 거 다 닫고. 그래서 오늘 늦잠 잤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 열어놓은 거 다 닫고 비둘이친 거 닦고 지하부터 한번 싹 훑고 올라와서 잠을 청하는데 7시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듣고 8시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또 왜 차 시동이 안 걸려서 오늘 하루 망치게 하는 걸까라는 그 생각들도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오히려 감사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짜증나고 답답했던 그 지연의 시간들,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보호막 같은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사실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단순히 우연이나 재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나의 실수, 연약함,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아침이 꼬이고 내 하루가 엉망이 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심장은 나를 향해 변함없이 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반역의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다베라의 일시적인 불평, 또 기브로 핫다와의 고기 먹고 싶어하는 불평,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그 사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걸쳐서 기록된 이 시리즈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반역 사건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건과 거의 비근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수의 리더들의 보고에 기초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이 사건의 본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보고에 의존해서 흥분한 그 회중들이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거부한 것이요. 이것이 반역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곳이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13장 상절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26절에 보면 더 자세한 지명이 나오지요. 가데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가데스는 바란 광야의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광대한 오아시스 지역에 세워진 성읍인데요. 브엘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가데스는 다른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 때로는 엠미스밭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동일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장소가 주목하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데스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남쪽 경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데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문 하나 열지 못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교회 앞에서 반응을 벌써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오랫동안 아내를 데리고 와서 문 앞으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보내주고 문을 못 열어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못 들어오시다가 그 문 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이 여는 것 참 쉽지 않은 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 명령대로 뭐해요?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2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배경입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차지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차지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땅이 어떠한지 먼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좋게 여겨요. 하나님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들은 거의 다 왔어요. 목적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38년의 세월이 더 걸려요. 우리는 10년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그 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문 앞에 와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38년의 세월을 더 돌아야 됐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이 얘기는 3,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끔 문 앞까지 인도했는데 늘 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문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머뭇거리면서 그 가정 가운데 못 들어가고 계신 그런 곳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몰라요. 돌이키고 나올 때 다시 그 문 앞에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뽑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지형과 거주민 비옥함의 여부를 조사하라라고 특명을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준 사명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가서 그 땅은 어떠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며 그 땅은 어떠한 땅인지를 보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40일 동안 네겝에서 하마너기 루옵까지 거의 남북으로 354km 이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정탐한 성읍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이 도시 이름이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지명이에요. 이 헤브론이 처음 쓸 때 모세가 헤브론이라는 곳을 쓸 때 정탐꾼들은 물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우리도 헤브론이 어딘지 알아요. 롯과 창세기 13장에서 분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돈 주고 매입한 땅 거기에 가족의 매장지를 삼은 곳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장됐고요. 애굽에서 야곱의 유해도 이곳에 옮겨져서 안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브론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유서 깊은 곳이에요. 요셉도 이곳에 묻히지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정탐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주시는구나. 이 땅,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가져온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송이를 어떻게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던가요? 포도송이가 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튀르키예 그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쫙 포도밭이에요. 끝도 없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꿰 만한 포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지는 짐작이 안 해. 포도 알맹이 하나가 수박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좀 작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걸 꿰가지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12 정탐꾼이 관찰한 사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아낙자손을 보았다라는 것,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남방에, 헷이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성벽을 얘기하는데 높이가 10에서 13m, 두께가 5m에 이르는 성벽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찰한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도
사건을 사건대로 보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사명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사명 줬는데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지요.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로 엇갈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서명한 다수의 보고서와 단 2명만 보고한 서명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어요. 엇갈린 보고가 보여주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보고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다음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문제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보고한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장론이 확실히 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지금 이들의 보고 가운데 지금 이 뉘앙스가 문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당신이 보낸 그 땅에 갔더니 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들 두 구절 가운데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셨죠? 다음 절. 똑같이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수련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땐 항상 언약이 함께 나와요. 지금 이 1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보고한 그 말에는 언약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계속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땅이다 라는 말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그 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땅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전제에서 이 사실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8절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이 사실을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 10명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이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더 확산이 돼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는 거지요. 문제는 두 개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보고를 선택할까요? 백성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냐 하면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쪽 가니까 거기에 속하면 좀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소수는요, 몇 명 안 돼요. 여기 가면 불안해요. 이쪽에서 밀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보통 다 있지요. 그래서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이 10명의 보고에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결국은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 회중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용은 너무너무도 무서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내 처자식을 우리 애들을 다 노예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죽게 하시고 처자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만들고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불신앙입니다.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결정이지요.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와 아론은 폭도가 된 백성들에게 대항치 않고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하였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들이 엎드린 이유는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평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뒤에 있는데 엄마한테 막 달려들어갖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뒤에 있는데. 아빠가 지금 이제 열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애들은 몰라. 근데 엄마는 보고 알아.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자꾸 하는데 애들은 엄마한테는 네, 막 달려들잖아요. 결국 아빠를 딱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이지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들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것 앞에서 그냥 엎드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14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회중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들은 돌을 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온 회중 앞에 나타내심으로 그 사건의 중간에 개입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개입하시지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런 불신앙적 결론을 만들었습니까? 또 무엇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울며 부르짖게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그랬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뭐 때문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보고 왔는데 두려움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맞아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확 온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인 같은 두려움을 주유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10명의 전탐꾼들이 설명한 다수의 보고를 믿어요. 그 보고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엄습을 한 거지요.
그래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가져왔고요.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걸어온 여정에 대한 모든 것의 후회로 동반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전부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된 거지요. 또한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선택과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14장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요? 홍해는 어떻게 가르셨는데요? 그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어떻게 주셨는데요?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하셨는데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 한순간에 그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했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악한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함으로써 이성을 마비시켜요. 온전한 이성적 추론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고 펼쳐지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신앙을 질식시키는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목적을 뒤집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하는 거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이적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세대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첫 세대입니다.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요. 하나님이 이제껏 어떤 사랑으로 이게 부어주셨는데 단 한순간 두려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불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것 때문에 한순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왜 민수기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믿은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까지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히 말하지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적 요소의 모든 걸 다 질식시켜버리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외면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가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뺏겨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려움은요,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본 그 대상이 여전히 있는 한 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가진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 요셉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또 온전히 따른다라는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찢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두려운 대상을 하나님이 치워줘 버리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말끔히 지워줘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면 알아요. 10명의 리더들 앞에, 또 2명의 리더 앞에 두려움의 대상은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지워주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그 두려움의 대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내 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였던 두려움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 한 가지 더 보게 해요. 9절 말씀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들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평생 우리 앞에 있던 대적이 사라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요. 그 앞에서 우리를 눈을 크게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디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기에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한 삶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대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